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그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인 18절에서 25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참 귀한데 이 귀한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공허한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닌, 상황을 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도 될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예상은 하나님이 가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연관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건강한 부부가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어떤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비결은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환경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의 믿음의 본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명히 없는데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과거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약해지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인물이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의 조카 롯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같은 역사적인 공간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롯은 실패했고 그의 삶이 처참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을 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같이 떠났지만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것이고 롯은 삼촌이라는 환경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그의 본거지를 떠났지만 그들이 바라본 대상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은 환경 때문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도 100세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기적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환경을 봐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 토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성취는 100세 때 이루어졌죠. 75세와 100세 사이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은혜 충만해서,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 25년 동안 보여줬던 그의 삶은 믿음의 행동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신과 실수와 실패의 행동이 혼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의 아내를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는 86세 때 조급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신과 아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 두 번째 거짓말했을 때는 나이가 99세였는데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받은 때가 100세였으니까 그는 거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우신 믿음의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 의로운 믿음이 영글어서 열매를 맺기 그 해 바로 전에까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레벨로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실패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기도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믿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불순종과 실수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소중히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실수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의 레벨까지 올라설 때까지 그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귀가 얇아서 믿음이 없어 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때문에 본처와 이 첩간의 갈등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에게 여전히 그의 삶을 인도하심의 사인들을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마음으로 더 좋아하게 되었겠죠. 나는 평생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그 심령 가운데, 용서 가운데 들려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갔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들이 믿음으로 승화될 때 그는 마침내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 마음의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작은 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길 때, 음식 대접을 할 때 그 나그네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이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과정 가운데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견디며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은 비록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화려한 음식이 없고 또 사람들의 어떤 큰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빨래를 할 때에도 더러운 때가, 옷의 때가 세제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듯이 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제를 통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홈리스를 대할 때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연관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도 언약 때문에 하고 언약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비록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지라도 그 사람은 그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넘어져 있는 그에게 새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심으로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목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될 것 같은 믿음이 환경이 아닌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은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고백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비록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생생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땅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음 통일의 그날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또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사축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건축 과정과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생겨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주만 바라보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